오늘 말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10월에 그 행복전도사로 잘 알려진 그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또 남편이 먼저 아내를 목졸라서 죽이고 뒤이어서 남편 자신도 목매달아 이렇게 자살했다는 정황을 두고요. 타살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됐는데 그녀 유언장에 의하면 그녀가 불치병으로 암으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또한 홀로 남기를 원치 않아서 최윤희 씨를 죽인 다음에 본인도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불치의 병으로 극한 고통을 겪어왔는지 모르는 저로서는 그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은요. 그녀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말을 했냐면 긍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긍정에 이어서 초긍정, 초초긍정. 어렵고 힘들수록 긍정이란 마인드, 긍정이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자살을 한 그 이면을 두고 봤을 때 사회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행복전도사의 입에서 나왔던 그 긍정이 무엇일까? 정말 그 죽음 뒤에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매우 허탈해했죠. 저것이 무엇일까?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신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요. 사회적인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스스로 견고하게 서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도와 노력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마저도요. 안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이 많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 자신을 서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물음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보낸 네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 서신을 쓴 저자가 옥중에서 썼는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요. 그 마음의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옥중에 묶여있지만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비참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장엄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은 더욱더 부요해졌고요. 또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감옥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감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나 환경만을 쳐다보지 않고요. 탓하지 않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주의에 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약과 신경안정제, 또 불면증,
그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 그렇게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복받아야 하고요. 내가 형통해야 되고요. 내가 또 성공해야 되고요. 내가 또 건강해져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 우리 중심 아닙니까? 네. 일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게 잘못 구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커다란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쓰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함, 기쁨, 충만함,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시작을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 바울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주 듣다 보니 들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사용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단어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상투적인 인사치료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단어의 의미의 비중을 정확하게, 아주 견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요. 또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락을 놓치지 않기를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어느 산중에 있는 샘물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샘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우리 믿음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구할까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그치지 않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쉼과 평강과 안식이 없는 곤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항상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향해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주 죽을 맛일 때가 너무나 많죠.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긋나서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고요. 소극적으로는요, 무관심해지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질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에 의하면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사실이지만, 어떤 신앙인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인간적인 사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장은 기쁘고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은요, 물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요, 마지막에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요, 불화 가운데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웃과 원수를 맺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더 비극적인 사실은요, 자기 자신과도 적대감을 가지고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도 항상 싸우고 있고요, 나의 자아와도 항상 싸우고 있고요, 내게 부족함에도 항상 싸우고 있고,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또 항상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감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런지 그런 이유를 모른다는 게 정말 위험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왜 그러한지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할 때만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통제하고 원칙과 규칙을 삼아서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항상 혼란과 혼동, 그리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평안이 없기에 모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두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불러오는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잡음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요, 혼돈과 다툼이 계속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정결합니까? 저부터도 항상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좀 부족한 저를 항상 내려놓을 때, 저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뭘까?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태가 아주 악하고 곤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결혼하지만은요, 또 남편 또 결혼한 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싸우고 집 밖에서 싸우고요, 또 개인과 개인, 또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안과 밖에서 평안함을 모르는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평화회담을 하고 조약을 맺어보기도 하지만 또 개인 스스로 결심해 보기도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내리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왕이 여러 신하들 가운데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죠. 항상 왕과 멀리 사는 신하들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좋아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일단 왕의 마음에 들으면은요, 그 신하는요, 신하한테는 무조건 잘해줍니다. 이렇게 왕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겉모습이나 인격이나 행동에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받을 자격도 또 요구할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낙인처럼 주홍구실처럼 바울의 양심을 예리하게 찔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맹신적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요,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에 나섰습니다. 바울의 핍박은 보통 핍박이 아니라 아예 목숨을 걸고 예수 잔당을 완멸하려고 덤벼드는 광신자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율법적인 광기와 도끼 때문에 순결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바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날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잡아서 넣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잡으러 가는 그 담액 속으로 가는 그 중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회심이 되었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사도로 삼아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며 안식과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항상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혹시 막히신 담 때문에 시기와 분냉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화평으로 막힌 담을 허물고요. 연합과 믿음으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원수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케 했고요.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평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행위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안식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죄와 사단의 희생제물로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부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결과로 평강이 부어졌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쟁취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허공을 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이길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여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